반갑습니다. 광주는 이렇게 발병률이 좀 적네요, 그죠? 네, 광주는 상당히 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다녀도 상당히 안전하다는 게 지금 많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챙겨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참회문 이어서 오늘도 공부할 건데요. 먼저 참회문 오늘 공부할 때 지난번 처음부터 오늘 공부할 부분까지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제8장 참회문.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계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부분은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이렇게 하다가 참회문을 언제 끝낼지를 모르겠네요. 참회문을 언제 끝낼지를 너무 세세하게 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여기서 또 우리가 탐진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탐진치를 설명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루를 또 허비해서 오늘 탐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죄는 본래 어디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멸하면 죄도 또한 멸한다.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무명이다. 그러므로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죄도 마음이 멸하면 없어지고요. 무명이라고 하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드러나면 없어져요? 자성의 해광을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생멸하는 겁니다. 내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오냐? 죄업의 근본이 뭐다? 탐진치다 이렇게 나와요. 이 근본이라는 말을 쓰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생멸하지 않고 불생불멸하게 탐진치가 고정된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업의 근본이 탐진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수많은 마음작용들을 하고 사는데 그 죄를 짓는 마음들을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죄 짓는 마음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잖아요. 경계에 당해서 수도 없는 마음을 쓰고 사는데 그 마음들을 모아서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걸 정리해가지고 보니까 죄 짓는 마음들은 다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분류의 마음으로 정리가 되더라. 요런 말이에요. 그러지 죄업의 근본이 탐진치라고 하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불생불멸하게 어디 딱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아, 그러면 이건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탐진치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요것을 요런 모양의 마음의 흐름을 탐심이라고 하고 요런 모양의 마음의 흐름을 진심이라고 그러고 요런 모양의 마음의 흐름을 치심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면 탐진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고정불변에 무엇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을 오해할까 봐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탐진치라고 하는 게 그거죠. 탐욕. 지는 뭐예요? 썩내는 거죠. 화내고 썩내는 거. 그리고 치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죄업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 소멸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탐진치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환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탐진치적인 마음이 주로 내가 죄업을 지을 때 주로 어느 때냐? 탐진치적으로 마음이 흘러갈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어디로 끝을 맺냐면 죄업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환히 알아서 탐진치로 가려가지고 탐진치에 흘러가서 탐진치의 노예가 돼서 죄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진치에 끌려서 또다시 악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 자꾸 탐진치의 마음에 끌려가지고 악을 범하면 언제 죄가 소멸하겠느냐라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고 계시죠? 예. 이 여담인데 요새 코로나로 이제 법회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당이 이렇게 법회를 본다 그래도 이제 찝찝하고 그러시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교무님이 당신 교당에서는 교도님이 갑자기 팍 줄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뭐 코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법회 보면 다 나오시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이렇게 우쭐했다. 이런 자랑을 드리고 싶어서. 진짜로 그래요. 우리 교당은 이렇게 법회를 안 보면 안 보고 봤다 하면 그래도 거의 그래도 평소에 나오던 만큼 나오셔요. 참 신기한 일 같아요. 참 신기하지 이런 게. 네. 우리 교도님들은 기본이신가요 이게? 예, 정말 신심 있다. 정말 신심 있다. 그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을 했네요. 자, 우리는 탐진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버릇처럼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마음을 써요. 그런 마음의 흐름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작용할 때 보니까 그것이 있는 거야. 그렇죠? 작용할 때 보면 분명히 이런 모양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모양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있고 저런 모양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이 반드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탐진치가 우리한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시지만은 탐진치에 잘 아시지만 한번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관점으로 탐진치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심이라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전에 탐욕은 정의가 있어요. 거기 8조에 사연사조에 보면은 신분호성 불신 탐욕 나오고 할 때 그때 탐욕이 있어요. 그 탐심이죠. 그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탐심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일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물건이 아니고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났다. 상도는 뭐예요? 당연하고 떳떳하고 원만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넘치거나 모자라게 그렇게 하는 것은 상도에 벗어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도에 벗어나서 과하게 취하는 것을 보고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취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근데 심하게 먹고 이럴 때 문제가 되지만 그죠?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하게 취할 때를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정전에서 탐욕에 대한 정의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일. 옳은 거 과하게 취하면 탐욕이 돼요. 그른 것도 과하게 취하면 탐욕이 돼요. 그럼 옳고 그름도 아닌 것도 과하게 취하면 탐욕이 돼요. 이로운 것도 과하게 취하면 탐욕이 되고요. 해로운 것도 과하게 취하면 탐욕이 되고요. 이롭고 해로운 것이 아닌 것도 과하게 취하면 탐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든지 과하면 다 탐욕이에요. 뭐 물건만 뭐 과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먹는 것에 탐욕을 냅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것에 탐욕 내죠. 어떨 때를 탐욕이라고 그러냐? 좋은 것만 먹고 싶어. 그 다음에 비싼 것만 먹고 싶어. 좋은 데서 먹고 싶어. 귀한 걸 먹고 싶어.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싶어. 너무 자주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보고 탐욕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탐욕이야. 그 말 이해되시죠? 네, 우리 교수님도 공감하시나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반대로 너무 안 먹고 싶은 것도 탐욕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 너무 안 먹고 싶은 것도 탐욕이에요. 왜 그 사람은 왜 너무 안 먹고 싶을까요? 음식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자기 건강에 대한 욕망이 강할 경우, 또는 자기 미용에 대한, 자기 몸매에 대한 욕망이 강할 경우, 또 다른 방식의 탐욕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자 보세요. 행복을 위해서 나는 먹는 때 행복해. 그러니까 먹을 때 탐욕을 내요. 왜? 먹어야 행복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먹는 것보다 몸매가 더 중요해. 그래서 몸매를 탐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 그래서 먹는 것도, 과하게 먹는 것도 탐욕이지만 과하게 안 먹는 것도 탐욕이 될 수 있어요. 현상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요. 자기는 알겠지. 뭐 때문에 내가 안 먹는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하지만 자기는 알아.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음식에 탐욕, 너는 탐욕이 지금 음식에 탐욕을 내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먹어? 너는 건강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잖아.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본질은 같은 거예요. 재밌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리적으로 볼 때. 밖에 나가서 회식을, 가족들이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회식하자고 하는데 나는 집밥을 고수해. 그러면 집밥을 고수하는 건 탐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왜? 그것이 과해서 가족들이 불편하니까. 근데 오랜만에 회식 한번 하고 하는 거 가지고 탐욕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도에 벗어나서 과할 때. 과하면 어때요?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딘가 빵꾸가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취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이해가 잘 되어 계신가요? 자, 또 어떤 사람은 뭐에 탐욕을 내죠? 물건에 탐욕을 내요. 물건.
물건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그죠? 저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옷, 화장, 예, 그쵸? 거기에 다 탐욕을 다 물건에다 탐욕을 내는 거잖아요. 물건의 종류가 한도 끝도 없잖아요. 무슨 막 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물건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물건에 수도 없이 우리는 탐욕을 내면서 살아가죠.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물건에 탐욕 내는 건. 우리가 가진 것은요, 절대 무한대가 아니에요. 가진 게 무한대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따로 갖고자 한다면 내 걸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싶다면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돈이 없다면 집이라도 팔아야 차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데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우리가 차를 갖기 위해서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내가 둘 다를 소유하려고 하면 반드시 감옥에 갈 일이 생깁니다. 맞죠? 네. 하나를 내놓고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둘 다를 갖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감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싼 차는 가진 대신에 집을 가질 수 없다든지 또는 비싼 옷을 입는 대신에 먹을 것을 마음대로 못 먹는다든지 또는 비싼 화장품을 사신 대신에 집에 난방을 따뜻하게 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비싼 핸드폰을 갖는 대신에 중노동을 해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탐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불편함을 불러일으켜 와요. 연쇄적으로 책임질 일을 자꾸 만들어내요. 과하게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러면 이것은 보고 다 뭐라 그런다? 탐욕이다.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걸 가져야 행복한다고 착각하거든요. 왜? 돈 많은 사람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왜? 부자가 그걸 갖고 있거든요. 왜? 많이 배운 놈들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덩달아 춤춘다 이거예요. 덩달아. 그걸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합니다. 물질의 노예다.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도 탐욕이지만 너무나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소유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탐욕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무소유 때문에 말들이 참 많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 뉴스 보셔서 다들 유명하신 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가자들은 보통 어떤 식이냐 물건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은 똑같아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내 것으로 가져옴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떠남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둘 다 탐욕이에요. 취하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상도가 넘어가면 다 탐욕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시나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또 탐욕을 많이 내는 경우가 인연관계에서 탐욕을 많이 내죠. 우리 교도님들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연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인연, 자식 간의 인연, 친구 간의 인연, 연인 간의 인연,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간의 인연, 그죠? 그 수많은 우리 인연관계에 얽혀서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탐욕을 내요. 탐욕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 과히 취하는 거. 그 인연한테 바라는 게 많아. 근데 그게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네.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원하지 않는 것을, 될 수 없는 것을 욕망하죠. 그래서 인연관계가 항상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 인연이 힘들까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인연에 대해서 그 탐욕을 내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인연이 어떠한 인연이 되었든 그 수많은 인연에 얽혀서 삽니다. 우리는 그 인연에 나한테 부합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좋아하고 그 인연이 나한테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인연에 탐욕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에 탐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인연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많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과하게 인연을 끊는 행위도 또 하나의 탐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관계를 갖다가 끌려다녀도 안 되지만 과하게 탐해도 안 되지만 그 인연관계를 과하게 끊으려고 해도 그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탐욕의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지식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학벌에 대한 탐욕, 성과에 대한 탐욕, 건강에 대한 탐욕, 행복에 대한 탐욕, 어떤 가치에 대한 탐욕 등등 상도에서 벗어나서 과히 취하고 사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동합이 되시나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은 과도하게 욕심내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많아요. 저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환히 알 때,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스스로 환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탐욕으로부터 인연된 모든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탐욕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 살게 돼요. 그것을 손바닥에 굿을 올려놓고 보듯이 환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좌선의 방법 7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그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 우리가 탐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탐심이 탐심인 줄만 알아두면 그 탐심은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탐심이 일어난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아지도 말고. 그럼 탐심만 그래요? 진심도 그렇고요. 치심도 그렇습니다. 탐진치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은 그놈은 스스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것인 줄 모를 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면 다만 탐심인 줄 환히 아는 청정한 한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 평소에 노력 없이 돼야 안 돼요. 평소에 노력 없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계속해야 우리는 탐심을 멸하게 되고 탐심으로 인한 죄업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죄업을 소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탐심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계신가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복이라는 막연한 어떤 이상을 쫓아가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그걸 쫓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취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또는 그 어떤 무언가를 강하게 버려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행복을 얻으려고 욕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취하거나 버리죠. 그래서 그걸 보고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원래 있나요? 없나요? 행복은 원래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한 거예요?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을 쫓아요? 생멸하는 놈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라고. 내가 쫓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거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생멸하는 놈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걸 바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제 말이 잘 이해되고 계신 거죠, 지금? 네,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심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진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진심, 진애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고 또는 막 눈을 부라리고 화를 내는 걸 이게 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정의를 이제 뭐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었어요, 그냥. 제가 지었는데 자기의 욕망과 어긋남을 참지 못하고 파괴적인 감정을 내는 것. 자기의 욕망과 어긋남을 참지 못하고 파괴적 감정을 내는 것. 이것을 갖다가 진심이라고 한다. 박근삼이 지은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내용이. 자, 부부간에는 언제 화나요?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부인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나잖아요. 부부 자식 간에는 언제 화나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말 안 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언제 화나요? 부모가 내 맘 몰라줄 때, 내 뜻을 갖다가 무시할 때, 나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부모님한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연인 간에는 언제 화나요? 제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할 때, 나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모든 인간관계는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날 때가 언제냐? 그 화날 때를 통틀어서 해보면요, 자기 욕망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좌절될 때, 그럴 때 화나는 거예요. 화는 딴 데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살펴보세요. 다 자기의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바라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상대한테. 근데 그것이 좌절돼요, 안 돼요? 좌절될 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그것이 심해지면 때리기도 하고요. 욕을 하고요. 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뭐 파괴적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 그렇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화나면 그냥 팍 때려버리죠, 그냥. 예.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 동감되시나요? 내가 언제 화나느냐? 나의 욕망이 타인으로부터 꺾일 때, 또는 어떠한 일로부터 나의 욕망이 좌절될 때. 어떤 우리가 일을 하고 살잖아요. 수도 없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막 어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제 일들이 발생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좌절될 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돈 많이 벌고 싶을 때 안 되면 화나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 안 되면 화나죠. 화나죠. 운동 잘하고 싶은데 운동 안 되면 화나죠. 자, 모든 일에서 화가 날 때는 자신의 욕망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가 날 때는 나의 욕망을 상대방이 왜곡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화가 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많다 그러시면 그분은 복 많이 지은 거고,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평소 때 잘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악업보다는 선업을 훨씬 많이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뜻대로 잘 돼요. 천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보통은 어때요? 안 되는 일이 많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왜?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지어놨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지어놨으면요, 나의 욕망이 잘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요? 타인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내가 진심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져요. 재밌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욕망과 어긋날 때 내가 화가 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나만 그럴까요? 아니면 타인도 그런다는 걸 알게 될까요? 나의 욕망을 내가 밑바닥까지 정말 잘 관찰하고 잘 알았어. 나의 욕망이 내가 어느 시점에서 화가 나는지 내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내 마음을 알았어. 그러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타인도 그런다는 걸 알게 돼요. 자, 타인도 그런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조심하게 되면 타인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탐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탐욕을 내가 환히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지혜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탐욕이 지혜로 바뀌어요. 탐욕이란다. 나의 욕망이, 그리고 그 진심이 나중에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분노가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분노가 정당하게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정당하지 못한 분노가 있어요. 분노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분노가 사적일 때, 나의 욕망이 사적인 욕망에 의해서 사적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럴 때는 그 분노는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모두를 파괴하고 안 좋습니다. 근데 공적 분노가 있어요. 공적 분노. 그 공적 분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분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욕망이 내재된 분노. 이런 것은 뭐냐면 세상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가 무조건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 말, 그렇죠. 정의 또는 우리가 또 이제 뭐 분발한다. 성낼 분자 쓰잖아요. 그래서 분심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공적 분노를 가질 때, 그러니까 뭐냐, 공적 분노라는 것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욕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분명할 때 공적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평등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이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욕망이 자기 안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되는 욕망에 의해서 화를 내는 이것은 안 좋은 거지만 그것이 공적 욕망에 부합할 때는 세상을 좋게 만듭니다. 대종사님 같은 경우가 대종사님 같은 성자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대종사님이 욕망이 없었습니까? 성불재중 재생의의 욕망이 있었죠. 파란고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그 욕망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욕망이 좌절돼요, 안 돼요? 현실을 살다 보면. 그런데 대종사님의 분노는 막 욕하고 짜증내고 막 때려 부시고 하는 욕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고요한 욕망이에요. 고요한 분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전한 데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꿉니다. 대종사님은 그런 분노가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분노가 없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노에 넘쳤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대종사님 이런 말씀 하시죠.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 작은 욕심은 자연히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하게 된다. 욕심이 큰 사람은요, 분노도 크겠죠. 이해가 되시죠?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은 작은 욕심 때문에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자를, 호랑이를 잡으려고 가는 사람이 토끼를 보고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그래서 작은 분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큰 분노가 존재할 뿐이죠. 큰 분노는 난리치고 이러는 게 큰 분노가 아니에요. 큰 분노는 고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하고 티격태격하고 막 그것 때문에 화내고 막 거기서 찌그락복작하는 것은 자기 욕망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타인의 욕망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 모든 일체 중생의 욕망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가지신 분들은 그런 찌그락복작하는 데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큰 데에서만 화를 내세요. 자, 자기 안에 성냄을 환히 들여다보고 그 성냄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그 욕망을 통해서 타인의 욕망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욕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성냄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그 욕망과 성냄을 환히 드러내는 청정한 자리를 먼저 환히 자각해야 돼. 청정한 이론상 자리가 자각되어야만이 그 욕망과 성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욕망과 성냄을 굴복시켜서
욕망과 성냄을 세상에 유용하게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이 난다. 진심이 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이 나는 걸 알아채지 못함을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진심이 날 때 청정한 자리를 못 챙기는 걸 걱정할지언정 진심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욕망에 속을지언정 청정한 자리는 안 놓쳐야 돼요.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왜? 놓쳐버리니까요. 묻혀버리니까요. 끌려가 버리니까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은 탐심이, 진심이, 그리고 욕망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를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탐심이 나를 뜻대로 하소서, 진심이 나를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치라는 건 뭐냐? 시비애를 모르거나 알고도 염치 없이 행하는 것. 우치라는 건 뭐라고요? 시비애를 모르거나 아는데 염치 없이 행해요. 네, 이건 사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정의를 해본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의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정선 종사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정선 종사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의편 21장에 학인이 묻기를 우와 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치죠. 그러니까 우와 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고 시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알기는 하나 염치 없고 예의 없는 마음이라. 그러니까는 우치를 합치면 뭐예요? 시비애를 모르고 알지만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우치입니다. 그죠? 경전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밌는 게 학은기에 우자가 많고 중근기에 치자가 많다. 학은기는 몰라서 못하고 아는다고 하더라도 중근기라고 하는 놈들은 알기는 아는데 끌려가지고 못한다. 근데 둘 다 그걸 보고 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우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우리는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시비 분별을 안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비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어떤 판단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 우리는 수도 없이 분별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이걸 잘하면 좋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이거 안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판단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험해온 버릇대로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가 아는 것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이롭고 해로운지 우리 안에 분명한 이런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행동해요. 답이 고정된 답이 있어. 근데 진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위에 대해서 고정된 답이 있어. 자, 이렇게 분명한 답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12위를 판단한다. 이거예요. 어떤 고정된 경험적 답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12위를 바라봐. 자, 우리는 이럴 때 이걸 보고 우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치한 겁니다. 자기 그릇 안에 갇혀서 12위를 볼 때,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12위를 볼 때, 이걸 보고 우리는 우치하다 그러는 겁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100명이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명이 다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판단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기 것만 옳다라고, 자기 생각만 바르다고, 자기 판단만 바르다고 거기에 집착해서 12위를 가르려고 해요. 이게 우치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12위에 끌려다니고 12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거기서부터 초탈하려고 하면 그걸 제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12위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자각해야 돼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 다 다르다. 한 사람도 똑같지 않다. 먼저 이게 선행돼야 돼요. 이게 자각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서 다 끝나요.
99.99%는 여기에서 다 끝나버려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치해지는 겁니다. 중생들이 우치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이 청정한 마음 있죠? 이 공정한 마음,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다. 10명이서 모여서 시비를 가른다고 하면 10명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의견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의견이 있는 사람의 의견은 다 들어야 됩니다. 왜 이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나의 편벽됨 없는 자리에서 그걸 온전하게 다 수용하고 들어야 됩니다.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지혜가 생겨요. 아, 이러한 생각도 있고, 이러한 생각도 있고, 이러한 생각도 있고, 이러한 생각도 있구나라고 그것이 수용될 때, 우리는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게 수용되지 않을 때, 저건 무조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때, 아직 내 안에 벽이 있다, 없다. 가르는 벽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한쪽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하고 평등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선택해야 돼요.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모두가 이로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로운 길. 모두가 이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모두의 공감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회를 쉽게 가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쉽게 가르면 안 됩니다. 쉽게 가르는 시비회는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한번 구현해 보죠. 우리 인간관계, 우리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시비회가 부딪혔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을 나의 편견 없는 자리에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서로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성원 하는 게 어떤 그 판단해야 될 문제가 생겼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모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 안 돼요. 부인이니까 내 말 들어? 안 돼요. 그런 모든 차별의식을 다 내려놓고 공정하게 다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용하고 하는 거程을 거쳐서 그리고 모두에게 이로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 가정도 그렇고 국가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원불교 교단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 생겼으면 출제가가 전부 다 의견을 개진해야 돼요. 물론 다 할 수 없으니까 특정한 사람이라도 대표자라도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의견을 다 한 자리에 놓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로운 길인가를 생각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비의 그 우치한 마음을 갖다가 떨쳐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만 가져도. 자, 바른 시비의 기준이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시비에 고정된 기준이 없는 것이 바로 바른 시비의 기준입니다. 바른 시비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른 시비의 기준이 없을 때 그것이 바른 시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청정함이 드러나야 이게 돼요. 청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청정함이 바로 시비의 바른 기준이에요. 나는 안다, 나는 경험했다. 이건 시비의 기준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집니다. 자, 개개인의 관계에서는 개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만 이게 사회적 관계로 가면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힘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시비의 판단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삶의 주기가요, 단순했어요. 옛날을 살았던 분들은. 뭐 똑같은 일이 반복이죠. 내년에도 똑같고, 그 다음날도 똑같고, 똑같은 농사 짓고 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금은. 옛날의 가치 기준을 지금 들이대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뭐 경제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삽니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걔네들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돼요. 제 경험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어떨까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교화 이랬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옛날 얘기고요. 그 얘기를 자꾸 지금 새로 나오는 교무들한테 얘기하면 교단 반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자리와 말하지 않을 할 자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 이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내 기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내 경험했다. 나는 이때 성공했다. 이런 기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도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전혀 기준이 없냐 판단할 때 모두를 위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모두를 위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겁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계층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두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행복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모두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런 등등의 가치는요,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12의 판단을 내릴 때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그러고 저쪽도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전쟁을 하자고 결정을 냈어. 5명의 뜻이 똑같아. 그러면 그게 12에 바른 거예요? 아니라고요. 전쟁이 없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옳은 거라고요. 특정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경제부처에서 판단을 내렸어. 옳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뜻을 모았어. 옳은 거예요? 아니라고. 몇몇 사람들한테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전혀 없냐?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모두의 욕망에 부합해야 돼요. 특정한 사람들의 욕망에만 부합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혀 방향이 없냐? 아니에요. 우리의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그 청정한 자리는 반드시 세상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평등하게 봅니다. 공정하게 봅니다. 그것이 부처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청정한 자리는 반드시 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회는 반드시 글로 흘러가야 됩니다. 자, 동의가 되시나요? 예. 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걸 준비하다가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이 진도 나가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탐진치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뒤쪽 부분들은 전부 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 넘겨놓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깝지만 언젠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자 정리를 할게요. 보통은요 과거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소멸한다고 할 때 어떻게 소멸하느냐, 탐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개가 필요하다. 개정해. 그러면 진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정이 필요하다. 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정해가 탐진치를 소멸한다. 이렇게 과거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불교에서는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다 필요합니다. 진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다 필요하고요. 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게 원불교적 방식입니다. 사막이 총동원되지 않으면 탐진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탐진치는 근본적으로 변하는 겁니까? 불변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죠. 탐진치는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 변하는 거라면 우리 이론상의 관점에서 인과보응의 세계입니까? 불생불멸의 세계입니까? 인과보응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탐진치는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할 수 없는 겁니까? 탐진치를 잘 쓰면 선의 길로 가는 거고 탐진치를 잘못 쓰면 악의 길로 가는 거지 탐진치를 버릴 수가 있는 건가요? 탐진치는 버릴 수 없습니다. 탐진치는 있는 거예요. 변하는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하고 판단하고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도님들 여기서 제 목소리를 듣는 이 순간에도 탐진치가 있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 이 청정한 이론싸리가 드러나면 인과보응의 세계는 청정하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청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청정한 자리를 우리가 망각해버렸다. 청정한 불성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탐진치에 끌려버리고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청정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바르게 쓰는 겁니다. 탐진치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탐진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구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탐진치를 없애는 겁니까? 바르게 운전하는 겁니까? 탐진치를 바르게 운전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탐진치를 소멸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왜? 탐진치가 이미 죄업으로 작용하지 않고 탐진치가 이미 선업으로 작용하니까. 탐진치가 선업으로 작용하면 탐진치를 소멸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감이 잘 되십니까? 예, 우리 교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 하나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원불교는요, 참회한다고 할 때 죄의 근원인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탐진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소승적 방식입니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산속에.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경계에 놓여 살아요. 대승적 방식은 탐진치를 어떤 방식으로 없앱니까? 선용하는 방식으로 없앱니다.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없앱니다. 이게 바로 대승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소멸한다고 할 때 마치 탐진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요,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복잡한 가운데도 청정합니다. 탐진치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가운데도 청정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이. 그래서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다. 그러니까는 악을 범하지 말고 탐진치를 놓고 뭘 하면 돼요? 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우리 교도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